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0세기 들어와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걸작인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튼튼하며 초호화 고급 여객선이었습니다. 선체 길이는 269m였고 무게가 46,328톤이었습니다. 배 밑창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를 12칸으로 막고 칸칸마다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불침선, 다시 말해서 침몰하지 않는 배다. 침몰하지 않는 배다. 침몰할 수 없는 그런 배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배를 선전하면서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다. 이렇게까지 선전을 했어요. 이 배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상상할 수 없다. 현대의 조선 기술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미국의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그 유람선은 가장 안전한 유람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는 아주 튼튼하고 초호화 고급 여객선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되었으면 모든 승객들이 비상시에 탈 수 있는 그런 보트를 준비하지 않고 절반만 준비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 배의 이름이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침몰되었습니까? 빙산에 부딪혀서 그만 침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224명의 승객 중에서 1513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이 배는 도저히 침몰할 수 없고 하나님조차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안전하고 튼튼한 배라고 자랑 삼았던, 자부심을 가졌던 그 배가 침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 후에 한 젊은이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존 하퍼 목사님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나는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때 나는 여전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잠겼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구출되어져서 왜 그 목사님이 나에게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파도에 휩쓸려 죽어가면서 전한 한마디, 예수님을 믿으세요. 단순히 죽어가고 있는 그 물에서, 파도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임을 그런 훗날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화사하고 화려한 그런 자색 값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되어서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영혼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음부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특별하고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신하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제주도에까지 불로초를 구하도록 했던 진시 황제마저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모두는 다 공평해요. 대통령도 죽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 모든 인류는 다 한결같이 공평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 두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서 이 심판은 바로 이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는 천국에서 삶이냐
아니면은 지옥에서의 삶이냐, 이 두 갈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내 본성이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내 본성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대로 모든 인간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품어왔던 관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람이 죽는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다. 이 죄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써 인간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죽으면은 천국에서 삶이든지 아니면은 지옥에서의 삶이든지 두 갈래로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할까요? 야, 내가 좀 착하게 살면은 좋은 데 가겠지.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은 좋은 데 가겠지. 내가 깨끗한 삶을 살면은 좋은 데 가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 속에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종교 의식을 충실히 행함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저 막연한 기대일 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어요. 자기 선행과 어떤 종교 의식을 충실히 행함으로써 이 죄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인간의 공통된 고백은 고통과 절망과 허무뿐이라는 것입니다. 1993년에 이 세상을 떠나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불교 사상 보기 드문 초인적인 극기 수행과 용맹 정진을 통해서 정각을 얻어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성불하고자 한때 8년간 두루눕지 않고 정자세로 앉아서 초인적인 극기 훈련을 했습니다. 10년간 사람들의 근접을 막기 위해서 암자 주위에 철조망을 쳐놓았고 용맹정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가 죽은 지 25년이 지났지만은 많은 불자들은 그를 가리켜서 우리 곁에 왔던 부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남겼던 열반송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치면은 그분이 했던 그런 말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때 당시 동아일보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그 기사를 실었던 내용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에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자기 노력으로 도에 이르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그 결과 세상을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이렇게 성철 스님의 절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보게 친구, 나는 이 종교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네. 당신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요. 가는 길은 달라도 마지막 종점은 천국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8년 동안 들어눕지 않고 앉아서 돌을 닦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라는 것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그 기회는 떠나가고 차갑고 무서운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 호화로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귀한 삶이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천국은 죽어서 가보아야 안다는 이 말,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부자처럼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나그네의 삶이지만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본향입니다. 고향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본문에서의 부자는 이 땅에서 얻은 것을 다 얻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건강합니다. 호화로운 집이 있습니다. 좋은 옷이 있습니다. 날마다 같이 잔치하며 즐길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은 아마 거창하게 거행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대단히 웅장한 관에 옮겨졌을 것이고 그의 무덤은 아주 거창한 돌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고 혀끝을 차면서 안 됐다, 안 됐다, 모두가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의 죽음은 안 된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부귀를, 그 즐거움을 놓아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간 불쌍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죽음 후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후회합니다. 그곳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믿을까? 그리고 호소하지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나와 같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반면에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는 지독스럽게 가난했습니다. 그는 병들었습니다. 그가 거처할 집도 없었습니다.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형제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거적대기에 둘둘 말려서 산자락 어딘가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 아무렇게나 묻혔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잘 죽었다, 차라리 잘 죽었다. 사실 그는 잘 죽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비록 현실의 삶은 힘들었어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을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처럼 건강도 없고 부도 없고 명예도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십시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영화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그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돈만 있으면 모든 인생이 오케이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부자의 영화가 어디로 갔으며 부자의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가 누렸던 쾌락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더란 말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하지 못해. 요즘 교회들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다고 해서, 가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텔레비전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은 그렇습니다. 가전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서론에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이타닉호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죠. 근데 그 영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악장 웰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웰레스는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할 때에 그 선상에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연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 중에 있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목숨을 살리고자 아우성이었어요. 우왕좌왕하며 어찌할지 모를 때에 그는 자기 악기팀 멤버들을 마지막까지 격려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윌레스는 이 찬송을 연주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마지막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는 이렇게 외치면서 마지막까지 우아하게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쾌락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권세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돈을 선택하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죽음 앞에 돈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권세나 명예를 선택하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에 서고 보면은 최고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천국입니다.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다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다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이 나에게 어쩌면 마지막 선택의 기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이제 방금 무심코 따라했던 그 기도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이십니다.